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될 청직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영혼육이 있는 육체도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관리를 잘해서 내 몸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결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시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시간을 벗어나는 것을 시간을 초월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냥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배당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시간을 배당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좀 길게 시간 배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도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라 시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대충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어떤 시간이 내게 얼마만큼 주어졌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죽을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아니면 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낭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겠지요. 내가 받아가지고 온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그것도 또 너무 가깝게 짐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많이 있으실 텐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을 그런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시간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누구보다도 알뜰하게 잘 운영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주 만족하게 종말을 맞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후회 막 급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시간이 많을 때 너무 허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유롭게, 너무 안이하게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하니까 후회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갔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아멘 안 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잘 선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짧고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허송세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쓰고 낭비하는 이유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도 입시생이었을 때가 있을 텐데 입시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없고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밤을 꼴딱꼴딱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밥을 퍼먹으면서 문제지를 들여다보고 그러는 일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험만 지나가 나면 왜 이렇게 여유가 만만해지는지. 그럴 때 좀 잘하면 훨씬 성적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봅니다. 저만 해도 시험 준비할 때 너무 안이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만으로 다가와서 안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만큼 주어졌다고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낭비할 수도 허비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다 생각하지 말고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낮잠을 잘 수도 없고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되죠. 하루에를 목적 없이 지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 쪼메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뜻 있는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사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낭비하지 말고 그때를 살아. 그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회나 때는 여러분들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적어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면 그날 하루를 엉망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서 맡기고 또 직장인 학교 생활을 하고 나가서 일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에 관한 사용법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이 새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 사실은 새벽 기도가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우리 왕 전사님을 가끔 이렇게 깨우는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돼도 안 내려오면 그 라이브 방송 장비를 챙겨야 되니까 한 10분 전에는 제가 꼭 깨우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그 자명종도 틀어놓고 이 타이머도 맞춰놓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저는 젊은 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 마찬가지죠. 근데 목회를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것도 한참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거나 늦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잠이 부족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요. 나이가 들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잠은 자게 해주십니다. 근데 요즘엔요, 차고 잠을 자는 그 스마트워치에는요, 잠을 얼마만큼 잘 자는가 하는 그 잠에 대한 그 평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저보다도 절반도 못 자거든요. 그런데 깊은 잠은 저는 0초고요. 집사람은 가끔 몇 분짜리 깊은 잠이 있어요. 깊은 수면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얕은 잠을 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잤는데도 깊은 수면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니고, 늘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마 그냥 교인으로 있었다면, 목사가 아닌 교인으로 있었다면 새벽 기도를 성실하게 제가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이 많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그렇게 깨워주시고, 강제지만 깨워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낮에 시간이 여유 있다고 운동하러 나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서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손가락질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써왔느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제 운동하는 시간으로 써왔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시간이 저를 건강을 지탱해 줬다는 거죠. 전 아직도 그 시간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낮에 해롱해롱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동도 하고 일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딱 의자에 앉아서
고개 뒤로 딱 제끼고 5분만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때는요, 참 잠자는 게 얼마나 쉽고 빨리 깨고 피로가 빨리 회복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 40대까지는 제가 좀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눈 감고 뒤로 고개 딱 제끼고 가만히 그냥 쉬면요, 5분이나 길면 한 10분 정도면 정신이 바짝 들고 모든 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0이 넘고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떨 때가 제일 피곤하고 힘들고 견딜기 어려냐면 차를 몰고 장거리 신방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갈 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딱 그렇게 고개 뒤에 제치고 시트 뉘고 그냥 잠깐 한 5분만 그러고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또 다시 가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그 방문하고 또 집회를 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녁에 늦게 이제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저녁 늦게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서 휴게소에다 차를 대놓고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오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제는 잠깐 쉬어서 몸이 피곤이 풀리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안 됩니다. 쉴 만큼 쉬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때가 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거룩하게 시작하면 하루를 내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세중간의 죄도 다가오고 악도 다가오고 잘못도 다가오지만, 그래도 새벽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루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실라나 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습니다. 아멘이 영 시원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드시긴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서양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일어나면, 사람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밝고 좋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아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흔한 게 잘 주무셨습니까? 왜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왜 물어? 잘 주무셨습니까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첫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잡수셨습니까? 왜 참 우리가 밥 먹는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밥도 못 먹었을까 봐 밥 식사하셨느냐고 묻던 그런 시대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합니다마는, 참 우리 인사는 좀 그런 서양인들의 인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고, 내 시간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데는 그 사람의 시간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 남의 시간까지 뺏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잘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세월을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게 시간, 세월을 아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내 인생을 바로 사는데 성령 충만한 건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왜 같이 놓고 비교했을까요? 비슷해요. 뭐냐면 술이 취하면 점차로 내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게 자꾸 내 속에서 갈등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예 내 생각은 죽이고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아예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보니까 라면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아니, 라면이 왔는데요, 나는 쿠팡에 주문도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온 라면 박스가 10박스가 넘어요. 이게 웬일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뒷조사를 좀 했더니 누구누구가 보낸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오는데 참 감사한 거는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넘치게 하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늘 보면 우리가 헌금하거나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그만큼 하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형편과 여건이 되니까. 그런데 절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만큼 하신다면 그거는 충격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음향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예배당 그 해외 건축 헌금도 여러분들 하시고,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 할 만큼 한 것보다 절대 하지 못할 분이 이만큼 하셨네,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충격으로 더 다가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양반도 그럴 거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저 양반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의 의지나 맨정신의 내 의지나 내 중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보잘것 없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면 인간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자신감 같은 거를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년으로 소리 없이 그냥 자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는 경찰서장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언제나 용기가 있었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 배경 때문이고 아버지의 백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배경이고 백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힘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자신감이 주어지면 무슨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값지게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늘 찬양이 있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문지방을 흔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찬양대가 벌써 있었고요.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찬양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해야 되냐?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체 조직을 보면 그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기도와 노래와 감사와 기쁨도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음에서 분노가 유발되고 시비도 조성되고 갈등과 원망이 여기서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정상이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여기가 비정상이 되면 갈등과 원망과 시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정상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게 정상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내 자신을 정상 상태로, 내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상 상태로 둘 수 있게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정상적인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차가워지지 않고 따뜻하게 정상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컴퓨터. 그죠? 이제는 날이 갈수록 컴퓨터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왜 그렇죠?
은행이 문 닫는데 많이 보셨죠? 폐쇄되는 지점들. 그게 뭐냐면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기계 때문에. 자, 문제는 은행에 앉아있는,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기계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차가운 기계입니다. 수많은 기억장치들이 들어있고 고도의 일솜씨를 발휘하고 사람이 할 일을 아주 손쉽게 해내는 능력이 있지만 차가운 기계입니다. 가슴이 없어요. 유능하지만 기계에 불과합니다. 어떤 노인분이 우체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내놓습니다. 이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아니,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당신이 해주지 마라. 그 창고에 있는 아가씨한테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할머니, 왜 제가 해드린다니까 왜 그러셨어요? 나는 편지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창고에 있는 아가씨가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어제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 물어주는 게 고맙다고. 그래서 난 여기 우체국에 오지 편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우체통에 넣지 내가 여기를 왜 오겠느냐고. 여러분,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계 의지해야 돼, 그건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기계라 할지라도 가슴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상 상태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려나가면 우리는 우리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라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 뭘 해야 된다? 마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찬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유한한 시간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럽게도 시간이 무한정 많은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부끄러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해서 어리석은 모습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을 정상 상태로 하여 아버지 세월을 아버지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며 찬양하며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